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두 나라 이론 중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본문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늘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익한 종,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종, 주인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익한 종, 잘 섬기는 종이 겨자씨하날 만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하여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 가지고 있다. 믿음 안 커도 된다. 믿음의 본질, 그 본질이 생명력인데 생명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기웃기웃하고 우리도 집회 가면 그 교회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도 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모하여 따라다녔던 이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메시아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 나라를 정말로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나라를 탁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본질 알맹이는 보니까 정말로 능력이 있고 위대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맞나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당신이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벌써 임해야 됐는데 안 임한다면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이리 위대하고 믿음에 대하여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정말 당신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도 빠지게 하여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아들여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제기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리새인들보다 누가 이루고 누가 살아갈 거냐 하면 제자들이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은 좀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쪽은 관심이 있는데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이쪽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내어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다.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나라를 건설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제자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교훈을 준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뭐 제자하니까 우리는 다 제자 아니고 그런 것 같지만 제자라고 하는 말을 시민으로 바꾸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입니다. 시민이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규칙을 따르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통치를 따르고 그 나라를 유지하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감옥도 안 가고 그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동그라미 두 개 속에서 교집합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식과 방식도 따라가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훈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자,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도 하고 있는 대답이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행기 중에 레이더에 안 잡히는 비행기를 스텔스 비행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텔스 나라입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에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와서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가지고 와서 어느 나라에서 잘 살고 싶으냐 하면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싶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분은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훨씬 더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이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은사,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잘 살고 싶으냐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뭘 맛보고 싶으냐 하면 천국은 맛보고 싶고 죽어서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산다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뭐 했다고요?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각각의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너희는 개인을 넘어서서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말을 묻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온 나라를 너희들은 못 느끼니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나와 제자 공동체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으냐 하면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동양권 한국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마태복음에 마태가 번역하고 있는 이야기는 천국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은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번역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의 비유, 겨자씨 비유, 보화 비유 이러면서 천국은 마치 그러지만 그 비유들을 누가복음에도 일부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무슨 나라를 써요? 하나님 나라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이꼴 사실 따지고 보면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은 안 되었다. 완성은 언제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한 것 중에 유명한 단어가 already, 영어로 already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림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느 나라를 점핑해서 갈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점핑해서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식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어서 가기 전에도 점핑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벼룩이 뛰는 것처럼 못 뛰었다 할지라도 조금 뛰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고 천국 가서 완전히 경험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 안 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식만으로 살면 안 되고 죽기 전에도 우리가 점핑해서 이곳에서 무슨 나라를 살아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봐야 됩니다. 죽어서 갈 나라와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뭐 해봐야 되느냐 하면 경험하고 살아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죽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미 임한 너희 그 하나님 나라의 너희는 백성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임한 나라의 그 소속감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은 왜 못 느낄까요?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임했다고 못 느낄까요? 못 느끼는 제자들도 임했는데 사실은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도 못 느끼지만 너희들도 못 느끼는데 지금부터 느껴라 하면서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뭐 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여기 있으니 이곳은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너희 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 마음 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 안, 이 공간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있으니 여기는 무슨 나라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통치라고 여기고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따르는 백성이 있는 곳이 나라인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아멘으로 듣고 따른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미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좀 더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이야기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그걸 다르게 바꾸면 마음에 누가 바뀐 사람이다?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시고 내 마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시민 백성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교훈하셨는데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땅에 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장차 다시 올 하나님 나라, 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다려야 한다.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종말론이 없어요. 종말론이 폐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종말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천국 같으니까 아무도 천국 갈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살 생각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까 그 생각뿐이지 우리의 인생이 더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의 더 최고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때로는요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회 잘하고 이 땅에서 교회 잘하는 것이 그냥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올라와서 너 그 목회하다가 안 돼도 너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천국 갈 수 있는데 너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넌 지금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양이다. 저한테 시비를 거시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잘하고 은퇴 잘하고 은퇴 이후에 이 땅에서 또 남은 제2의 인생 또 멋지게 살아보겠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저의 인생의 최고 목표 중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앞서 있지가 않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그 주인이 영원히 다스릴 천국을 사모하며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잘 기다려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너무 열심히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 부작용은 사모 안 하는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부작용은 뭐 하는가요? 너무 사모해갖고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어디 올까? 어디에 있을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후자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라고 얘기했고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이 땅에 뭐 할 거라고요?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론, 나중에 이건 조금 바뀌는 종말론으로 바뀌게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와 달리 천국, 재림 막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전부 어디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요? 천국 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천국 갈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천국 갈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현실이 도외시 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촉각이 어느 때일까? 언제일까? 어디에 임할까? 이게 관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이 나라, 이 땅에 다시금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 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기대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언제 올까? 어디에 올까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때와 시간 너무 관심 가리지 마라. 하지만 그 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확하게 맨날 몇시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걸 추측할 만한 구약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의 날이고 때가 이르리니 할 때가 저 때가 최후 심판 날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또 언제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최후 심판 날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그걸 때가 이르리니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인자의 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날이다. 그런데 그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 거다. 이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초대교회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날 하루라도 보고 죽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너희들 못 볼 것이다. 보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귀에 안 들어와서 제자들 중에도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기다렸던 제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좋은 현상, 나쁜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하고 너무 종말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때냐 언제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다 구세주다 예수가 다시 왔다. 우리나라도 예수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예수가 13명이가 된대요. 어떤 그 이단 종교 분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면 예수가 몇 명 있다고요? 살아있는 예수가 13명 있대요. 저기 있다. 심지어 가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뭐 이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고요? 따르지도 말라.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보이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느냐 하면 번개의 예를 듭니다. 살짝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인다. 번개가 쳐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어떤 징조를 가지고 물리적인 현상 속에 우리 주님이 뭐 하실 거다? 오실 거다. 아무도 못 봤는데 주님 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하는 비유적인 것이 뭐냐면 번개입니다. 번개는 하늘 아래 이쪽에서도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에서도 뭐 한다고요? 번쩍인다. 그러니까 다 눈을 들어 잠만 자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눈을 뜨고 하늘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봤다 못 봤다? 봤다. 동시에 다 봤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번개가 치면 보이는 것처럼 일부러 외면하고 자고 있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쳐다본 사람은 다 봤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살짝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번개가 있는 것처럼 재림도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있다. 이것만 알아라. 그것만 믿고 사람들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에 자꾸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고 너무 때와 시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이미 온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잘 살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가 주님 오면, 열심히 살고 있다가 주님 오면 되는 것이지, 때가 어느 때고 언제냐라고 그걸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딴 날은 이상하게 살고 있다가 그날 되면 어떻게 살라고요? 선생님이 자율학습 해라라고 했고
검은 종이 주고 열심히 옛날에 먹지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다가 선생님이 뭐 한다? 누가 한 사람 골마루로 다 보고 있다가 알려주는 애 있잖아. 꼭 공부 못하는 애 중에 그 당번 서는 애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온다고요? 선생님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요?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때와 시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가지면 그게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필연적으로 그 때와 시기에만 맞춰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나머지 삶은 제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분명히 종말은 있다. 주님은 다시 온다.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너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이 없어도 문제고 관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은 여러분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초월하지도 말고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영성 속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훅 가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쏠리는 삶, 그 삶 살면 안 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훈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초월하는 사람. 자, 때와 시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살 것 같으니까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기, 그 장소는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징조는 알려줄게. 구약의 어떤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뭐했다? 가까웠다. 그래서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완성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임할 것인지를 그래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때가 있는데 하나의 때는 뭐냐면 노아의 때요, 또 하나의 때는 언제 때냐면 롯의 때다. 그래서 26절에 노아의 때, 28절에 롯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6절에 그러하리라, 이러하리라, 30절에 이러하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 오실 날이 이런 날들과 비슷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그때를 분별하는 일, 그때를 아는 일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를 교훈 삼아라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이때를 기다리고 이때가 되면 종말의 때다, 그때를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깨닫고 너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주님 오실 때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때를 기다리고 시기를 기다리다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이 그 시기와 그 때에 동화되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임박한 종말론의 때와 막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 하나는 그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처럼 어디에 파묻혀서 살 거냐면 지금 이 시대에 파묻혀 살 거다. 지금 이 시대에 파묻혀 사는 것을 노아의 때다.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롯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안 따라 살 거고 우리는 그때에 동화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뭐 할 거다? 살 거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뭐 할 거다? 살 거다. 그래서 너희들 노아의 때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롯의 때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때에 방주 짓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다 노아처럼 살지 방주 안 믿은 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다 노아에다 우리를 대입시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노아는 인류 중에 몇 명 안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될 거라고요? 방주 짓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실소를 헛웃음을 웃고 비난하다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치겠지 그러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 사람이 우리일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이고 그 음란한 도시, 그 도시, 아이고 그 죄 많은 도시, 우리는 거기 안 살아?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도시에 살고 있다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이 롯의 때를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은 먼 발치에 서서 나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때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너무 관심 기울인 것도 안 되지만 너희들이 무슨 때처럼 살 수 있느냐 하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고 정신 차리고 그때라도 뭐 해라? 회개해라. 그때라도 비록 실패한 롯이지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라고요? 나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자,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뭐가 나빠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시집 안 가서 문제인데. 저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넣고 보면 노아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재밌게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 이 땅이 천국인 양, 이 땅이 다인 양 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노아의 때다. 롯의 때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저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저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때와 지금 무슨 때를 지나가고 있느냐 하면 롯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래도 교회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배하는 목적이 천국 가려고 예배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하고 있어요? 기분이 좀 나쁩니까? 그래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하고 누가 저기 예수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여기 저기 있다 예수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종말이 있다는 것만 믿고 흔들리지 말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교훈은 또 다른 극단. 종말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현실에 코를 빠뜨리고 먹고 마시고 집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여기서 살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먹고 마실 게 아니다. 나는 어디 가서도 먹을 거다. 천국 가서도 먹을 거다. 난 천국에도 집을 지을 거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은 온데간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서 노아 때 형수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죄악이 간영했다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 없으면 우리도 죄악이 뭐한 거예요? 간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갈 생각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되는 대로 잘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면 감사하고 안 가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은 뭐 하겠지? 가겠지, 보내주겠지. 그 정도 가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국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현실에 코를 박고 사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가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위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저 앞에 숫자도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30절과 31절 맞죠?
31절과 32절입니다. 예, 저 숫자가 완전히 잘못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자,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집도 짓고 밥도 먹고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살아서요, 그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갈 마음,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1절과 32절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때가 직면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여러분 정명해 보여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막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지붕 위에 있다가 여러분 그날이 와서 주님 할 때 집안에 있는 거 가지러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어디가 훨씬 더 좋으니까? 천국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불 났는데 집에 뭐 가지러 들어가요? 통장 가지러, 돈 가지러, 보석 가지러 들어가잖아요. 왜? 이곳에서 다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곳에서 살 게 아니고 저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면 그거 가지러 가요, 안 가지러 가요? 안 가지러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음식도 먹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천국이 나의 목적이다, 내가 천국 갈 거라고 한다면 저거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다가 집안에 있는 거 가지러 간다? 안 간다. 밭에 있는 자도 그같이 뒤를 돌이켜 이거 밭에 심어놓은 무가 보이는 거예요. 밭에 심어놓은 뭐가 보이냐면 고구마고 이거 캐가지고 가야지.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자기 입으로는 난 천국 사모합니다, 나 천국 갈 겁니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실제 불이 나고 실제 주님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땅의 욕심, 이 땅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 가고 싶은 것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 있고 싶다고요? 이 땅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32절에 보면 누구라고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여러분 단절해야 될 때 단절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훨씬 귀하다고 여기고 여기 들어가면 뒤에 있는 건 놓고 와도 다 해결된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갑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이 뭐 오늘날 조금 뭐 이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여기도 있으니까 문제지만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 다 싸들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뭐 요즘 화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민 가면 여기 있는 거 다 남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미 갈 사람이냐? 말로는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자면 여전히 이 땅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미련이 남아있고 이 땅에 욕심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 진짜 제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렵죠? 숙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론과 관련해 이 땅에서 너무 잘 살고 싶은 생각에 이 땅의 번영신학에 너무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등 소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부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고 이 땅에 집도 짓지 말고 먹지도 말고 저금도 하지 말고 살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 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놓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열망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나한테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불났다고 뛰어들어야 하지 않고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나는 내 생명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뛰어들어갈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이 있어서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러 갈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뒤로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이다. 이 땅에만
코를 빠뜨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미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 구원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 구원을 이루는 사람.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라고 하면 제자는 따르는 서성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가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의 최고봉은 누구냐 하면, 누구처럼 사는 거냐 하면 서성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집도 짓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 딱 내려서 천국 가야 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가야 하지만, 그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집만 짓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무슨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딴 데가 붙어 있어야 될 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삶이 누가 살았냐면 내가 산 삶이다. 내가 앞으로 살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고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말이라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를 뭐하고 연관해서 읽어야 하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뭐 했다고요?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졌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 거예요. 맷돌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양쪽에 앉아고 한 사람은 요 절반만 돌리고요, 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절반만 돌려야 맷돌 잘 갑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거 콩 많이 갈아봐서 압니다. 집에서 막 콩 해갖고 매주 만들고 그러면요, 엄마가 불러갖고 누나하고 그걸 시킵니다. 그러면 절반 돌리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또 누가 돌려야 되면 누나가 돌려야 됩니다. 제가 힘 세다고 저 혼자 돌리다가 나중에 빼 빠집니다. 그리고 그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이게 절반 돌리고 절반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을 맞추어서 절반을 돌리던 그 친한 사람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대요. 여러분, 저 34절과 35절의 이야기를 저 33절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올라가고 왜 한 사람은 남았냐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여 올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올라가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잃는 자로 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살리리라. 살리라가 아니라 누가 살린다고요? 살리리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 있다 그래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종말이 있음을 알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여 살되,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때가 되면 이 땅 단절하고 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닮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잃고 때로는 죽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남기지 않고,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이 쏙 뽑아서 천국 가시고, 맷돌을 둘이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나처럼 살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33절이 34절 35절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무슨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제발 이 땅에만 코박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제발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쉽게 편안하게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하나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야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천국 잊어버리지도 말고 너무 천국에 너무 관심 기울이지도 말고 이 땅에 분명히 심판은 있다. 분명히 천국은 있다.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또는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로 오늘 본문을 끝맺었습니다. 그 이상한 말이 뭘까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속담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가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뭐 한다고요?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제약이 가능하면 심판, 독수리라고 하는 심판이 온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종말의 때가 되면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심판은 반드시 뭐 한다? 있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이 땅에서만 천국 이루려고 살지 말고 심판 이후에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옛날 부목사 하던 교회에도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천국에 대한 설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80세 넘은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잘 살 거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분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뒤편만이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는 사람이다?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도 사모하며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교훈을 얻어서 현재를 초월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 구원을 이루는 사람,